예, 사랑하는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디가 됐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드림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 걸 하면서도 저는 아버지의 실험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생각으로 행동, 아버지의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함까지 주여 영역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주여 주님의 영원함까지 주님을 높이시 못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예수 피로 깨끗게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여러분 그 통일 찬송가는 367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341장입니다. 367장 그리고 새 찬송가는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줄을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거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3절 합니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주님의 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각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영광과 존귀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있는 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 그 처소가 비록 하나님의 교회는 아닐지 몰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사람 속에 들어오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지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내 본의대로 내 욕심대로 살며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오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적셔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확산이 그쳐지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각곳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이런 교회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오 주님이시여,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시며 주님과의 관계가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가 그동안 세상 것에 세상의 여러 가지 소유와 세상의 오락과 쾌락에 우리 눈이 빠져있던 것에서 이제 주님께 몰입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심령은 더 주님을 향해서 깨끗해지고 온전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부족한 종이 이 입술을 들여오니 성령께서 친히 제 입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께 맡겨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하려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에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의 신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이제 공부하면서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을 텍스트로 선택을 했고요. 오늘 그 본문의 제목을 성령의 감동하심의 의미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의 의미.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감동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아주 굉장히 그 주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제 그런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보이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보이실 때가 굉장히 많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점은 3차 전도여행입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의 특징은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부터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지금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두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보면 가이사라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두로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무엇을 직면하냐면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좀 폭넓게 넓은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바울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4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 12절 이렇게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선 그 11절의 말씀을 먼저 좀 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더 나아가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 틀림없죠.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고 안전한 방법이죠. 자, 성령께서는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이야기를 한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특이하게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사용해서, 자기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예언이죠. 행위로 하는 예언인데, 말로가 아니라 말과 행위로 하는 예언인데, 그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예루살렘에서 이 띠 임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띠 임자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이렇게 손발이 묶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바울에게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결박당할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아주 자기 몸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게 성령께서 분명하게 아가보라는 선지자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는 4절에서 이미 그런 말씀을 봅니다. 그 두로에서 만나서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겪을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감동하셨다. 그러니 요점은 뭐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자, 바울도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았어요. 20장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나옵니다. 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자, 여기 보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저기서 예루살렘에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무 분명하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잡힐 것이고 환난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셨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답을 좀 유보하고 더 이야기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하심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이제는 함께 동행하던 누가를 비롯한 제자들까지, 두로에서 만났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가를 비롯해서 그동안 바울과 동행했던 모든 제자들이 한 가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아주 강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아주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잡히고 결박당하고 넘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하죠?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 여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은, 이 상하게 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돌멩이 하나를 망치로 쳐가지고 부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내 마음을 부수느냐, 그런 뜻이에요. 아주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20장 24절에서도 분명하게 자기의 의지를 밝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는 예수의 복음, 지금까지 온 길과 예수를 위해서 이 가진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를 마치기까지는 자기에게는 생명도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생기죠. 바울이 지금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여기저기서 여러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애언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강권을 하는 건데 바울이 듣지 않으니 그거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왜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가, 동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었어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다고요. 자기의 어떤 그 객기도 아니고요. 자기의 어떤 열정도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데데메노스 토 분유마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데데메노스란 말은 이렇게 매였다, 붙잡혔다, 혹은 이렇게 세게 눌렸다, 압박되었다, 결박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마음은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런 성령의 역사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에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에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우리 한글에는 그냥 그렇게만 나오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 이 작정하여라는 말이 에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세토 엔토 부뉴마티, 또 부뉴마티가 나옵니다.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결정이 됐는데 뭐냐면 이번에는 in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작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자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정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고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은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건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붙잡히고 결박당하고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 기약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듯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바울의 관심은 자기의 신변의 안전이나 평안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안식일 전에 가려고 한다는 그 구절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예, 안식일에 맞춰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로마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그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이 있는데 그걸 바울에게 맡겼어요. 그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꼭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그 목적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로마서 15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 이 시점이에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20장에도 봤지만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단지 여러 사람들이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얘기를 하기를 내가 거기 가면 결박당하고 고통을 겪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이미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울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위한 것이었어요. 갈라디아서 그 3장 28절에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그 얼마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연합을 위해서 애를 썼는지 몰라요. 사실은 바울이 그 핍박을 당하게 된 가장 그 중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 때문이었어요. 각 곳에서 유대인들이 주로 물론 유대인들만 그런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질문으로 우리 돌아가 보죠. 성령께서 여러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것, 즉 그들에게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 믿음의 종들에게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감동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인가, 사인인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강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사랑 여러분,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될 때, 안 좋은 일이 있겠군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네. 거기 가지 말아야 되겠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하실 때가 있겠지만, 전적으로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렇게만 성령의 역사를 해석하면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정반대로 역사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모든 것을 아셨어요. 뭐를 아셨어요?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다 아셨어요.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어날 일들,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뭔지 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신 거 뭐예요? 잡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활할 것까지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아시면서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 거기에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이죠. 바울은 처음에 자기를 부르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감동하심에 주목했어요. 그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그건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일어날 결박과 환난이 있으리라는 예언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즉 그 모든 고통을 피하라는 사인이 아니라 각오하라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자기가 받은 성령의 감동하심,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형제 자매들이 받은 감동하심을 보면서 성령께서 나의 미래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알면서 여러분 그 고통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바울이라고 해서 좋았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왜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 쓰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래요. 결박도 핍박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 9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하리라 라는 믿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살려고 하죠. 모두 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서 믿음까지도 사용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지 마라. 그러면 잃는다. 오히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를 버려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내 본의가 될 때, 나 중심이 될 때, 뭡니까? 내 유익과 내 평안과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일 때, 그것은 여러분 이미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신앙도 아니라고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믿음일 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세계를 벗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그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피하라는 사인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이 됐든 나는 그것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른 거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길이 아니에요. 세상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 아닙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꾸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전자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최대 문제가 뭐냐면 언제나 자기 중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것까지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심지어는 헌금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까지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 자식도 축복하시고 내게 엄청난 부를 이루게 하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세를 주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이런 어떤 알려주심이 있을 때, 알게 하심이 있을 때,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가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사는 여러분, 바울은 그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감동하심이 맞구나, 확실하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주목하리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것은 나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얘기했듯이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 것이다. 내게 유익된 것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누가 당하겠어요? 이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이기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했죠. 믿음이 이기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되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중심이 되고 이것이 모든 것이 될 때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특별히 13장에 보면 이제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한이 예언을 했죠.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요. 용이 부리는 짐승들이 막 나타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666이라는 짐승의 수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래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듣고 겁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면 돼요.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붙들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짐승들이 우리에게 666 주려고 다 상관없어요. 거래를 못한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몰입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도 나오잖아요. 마지막 강도가 뭐라고 해요? 예수시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강도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요,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저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우리 안위와 평안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주목하니까 마귀에게 자꾸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의 신비 세 번째 시간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당시에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던 제자들은 물론 그 바울을 사랑했고 아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은 그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을 말한 것을 그들은 그 예루살렘을 가지 않는 피하는 방법으로 제시를 했지만 그것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하는 확증으로 삼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이 되든 간에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예수님을 붙들며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할 뿐이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을 우리가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 소망은 더 단단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더 단단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희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헌금하시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양하시면서 통일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재정적으로 많은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오니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마음껏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통일 찬송가 420장, 새 찬송가 37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통일 찬송가 420장, 새 찬송가 372장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납작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과 수치와 실패와 모든 고통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단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에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모든 것 속에서 내 유익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과 안식과 나의 어떤 안락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에 이제 몰입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와 각 가정과 각 사업체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